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3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 우리가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온 영혼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방패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이 방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칼과 창과 활의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총이 주요 무기가 되면서 이 방패의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 방패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른바 전자방패입니다. 올해 8월에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태우고 타이완으로 향하던 그 미국 비행기를 중국 군용기가 추적을 해서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방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시하려고 이 전파를 보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전자방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LIG 넥스1이라는 이 회사의 이 집념어린 수고로 20년 만에 이 전자방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전자방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이 레이더의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전자방패가 없다면 그냥 미사일을 맞는 것이죠. 여러분,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패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방패가 있는가? 안과 밖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나에게는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방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입니까? 칼과 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그 방패는 어떤 것입니까? 믿을만 합니까? 부서지지 않는 방패 맞습니까? 계속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패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적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과 내 길을 막아서는 그 성벽들을 나는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전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죠. 이쪽을 택하면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을 택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자꾸 힘든 쪽으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힘든 쪽으로 자꾸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든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 내 계획으로는 괴로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중앙영광교회를 섬기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은 그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말고 일본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후에 1993년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24년간 7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노숙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리프레시 센터라는 영성훈련 이 프로그램, 이 기관을 만들어서 일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사역에 감리교단은 2017년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11년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동일본 대지진,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12m 건물도 삼켜버린 쓰나미, 사망자 약 2만 명, 실종자 약 2,500명. 그리고 지금까지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 때의 피해 부작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일정이 있으셨는지 한국에 와 계셨어요. 한국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본 땅이 재앙의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서 한국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분은 일본이 재앙의 땅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 청년 집회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재앙의 땅인데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곳이 안전하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도대체? 어느 자리가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내 생각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정말 안전하던가요? 내 계산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 정말로 안전하던가요? 야곱이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그곳이 정말 안전하던가요? 에서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곳이 안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편하게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곳,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험한 때이고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의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상황,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을 방패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과 나의 수고와 상관없는 사랑과 도우심,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사랑이에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예상치 못한 사랑과 도움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방패처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의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의인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다양하게 풍성하게 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이 5편에서 문맥상이 의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꾀에 따라 사는 사람, 자기 꾀에 따라 사는 사람과 주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 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꾀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기 꾀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쪽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꾀에 따라서 가면, 나의 꾀에 따라서 살면 잘 될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내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꾀에 빠집니다. 편할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예상치 못한 도우심,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축복,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민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갈등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갈등하고 염려하지만 그 포인트가 달라요. 어디가 편할까? 어디 가면 돈 될까?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 뜻일까?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디가 편할까가 아니고 어디가 돈이 될까가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힘들고 편한 것이 갈등의 제목이 안 됩니까? 왜 유익한 것이 갈등의 고민의 이유가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꾀를 의존하지 마세요. 자기 꾀를 의존하면 함정이 됩니다. 그게 함정이 됩니다. 내 머리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들리시죠? 째깍째깍 여러분, 째깍째깍 들리시죠? 이렇게 말해야지, 이럴 때 저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멈추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내 예상으로 편한 길, 내 생각으로 안전한 곳,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곳으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제일 강력한 방패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치면서 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어디가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기 동족 유다인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은 왕비니까, 자신은 왕궁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눈치 보면서 말 안 하고 아멘 살아요.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와. 마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꾸 마음에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지금 잠잠하면 너는 죽고 하나님 백성 산다. 현실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죽을 사람들의 행렬에 서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진짜 안전한 길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걸로 가면 고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에는 죽는 길이라도, 내 생각에는 망하는 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 에스더의 그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 혼자 금식해가지고 이 상황을 못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약해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내 혼자 금식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상황을, 이 무지막지한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한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에스더는 살았고, 에스더는 더 높아졌으며, 에스더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계산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내 계산으로 든든하게 보이고, 내 계산으로 돈이 될 것 같은 곳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편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까, 그 포인트를 잡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참 특별하게도 부부가 아내가 작사하고 남편이 작곡을 했어요. 월터 마틴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함께 만든 곡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어느 날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모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안 갈까 했는데 중요한 일이어서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 사택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이 사모님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간호를 하고 있는데 뉴욕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집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아내를 보살펴야지 하면서 거절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9살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지금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냥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꾸중하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모님도 이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쪽지에 막 시를 막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갔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수십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니까 아내가 그 시를 쓴 쪽지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고 나서 이 목사님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작은 올겐 앞에서 곡조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30분 만에 만들어졌어요. 30분 만에.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곡들, 오랜 기간이나 전통 민요를 통해서 만들어진 곡도 있지만 또 많은 곡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곡들도 많아요. 30분 만에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어린 아들의 순수한 신앙 뭡니까? 아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아빠 가라고.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가 편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 거기로 가면 불안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2장 1절 2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고민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갈까? 어느 것을 선택할까? 어디가 더 안전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곳, 돈의 방패가 아니고요, 인간관계의 방패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는 곳이 가장 안전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는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는 수없이 수없는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곳으로 주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참 복잡해요, 여러분.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생각의 속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헷갈릴수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방패되시는 곳으로,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방패되시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주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는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적인 고요와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내 계획과 내 수고에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의 심령 속에 이 믿음과 이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예상치 못한 도우심으로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여 예상치 못하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불구덩이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담스러운 일들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또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로 예상치 못한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여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피하여 주님을 방패 삼고 살아가는 안전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의 눈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또 가서 세월이 지나도 세상의 거짓말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진실한 사명과 헌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